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원문을 보시면은 31쪽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은 이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집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선행을 하든 봉사를 하든 보시를 하든 수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꺼리는 것이 뭐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은 이는 눈 밝은 사람이 환한 대낮에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운다면은 열애께서 깨달음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보시니, 다 알고 보신다 이 말입니다. 실지실견한다 이 말이죠. 이들 모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시간에 야보 선사께서 땅에서 넘어지고 땅을 짚고 일어나지만 땅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다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든 현상이 다 연생연멸, 인연에 의해서 생하는 것이고 인연의 상황과 조건이 없어지면 멸하는 것인데, 그러나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그 아지랑이 같은 그 실체 없는 현상이지만은도 그 현상을 없다고 또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신명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육진불호하면은 한동정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육진불호하면 한동정각이라. 육진이라는 것이 뭐니까? 그 색성량 미촉법이잖아, 그렇죠? 색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향기라든지 또 맛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또 옳다 그르다 이런 그 마음에서 그 일어나는 그 인지라든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사실은 이것이 오은이 공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실체가 없고 다 그것이 공이지만은도, 그러나 그것이 눈앞에서 현전에 다 벌어진 일들이고 드러난 일들이고 또 그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없다고 또 단견을 일으키지 말라입니다. 육진불호, 육진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라 이 말이야. 육진 그대로가 실상이고 묘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진 그대로 실상인 줄을 알면은 진공 그대로 실상이요, 묘유 그대로 실상이요, 실다움이 없는 것이 실상이요, 실다움이 있는 것이 실상이고, 양변을 치우치지 않고 다 살려내니까 그것이야말로 문득 정각을 이루는 찰나 순간이다. 그러니까 절대 현실 경계를 허망하고 허무하고 무상하다고 그렇게 치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가 다 실상이다 이 말이야.
미운 것도 내가 밉다고 그런 그 화적 작용을 일으켜서 그게 미운 것이지, 또 소나무에게 가서 네가 어째 모양 꼴이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소나무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스스로가 왜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느냐, 소나무가 그렇게 할 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렇게 못난 걸 일으키고 싫은 걸 일으키고 나쁜 거를 네가 일으켰지, 내가 너를 보고 뭐라 했느냐. 네가 소나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서는 나가 본래 이름을 짓지도 않은 나를 갖다 소나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또 소나무라는 거기에 또 이름 위에다가 네가 스스로 개념을 만들고 관념을 만들고 어떨 것이다 틀을 짜고 말이지, 그렇게 나를 갖다가 네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눈에는 내가 보기 싫은 소나무겠지만은도 나는 이대로가 족하고 이대로가 완벽하고 이대로가 항상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 또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거기에서 이제 또 본문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만사 한결같지 않으니 그랬거든요. 세상 만사 한결같지 않으니 또한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것이다. 항상 여여하며 한결같으며 흡사 가을바람 같아서, 가을바람은 사람을 서늘하게 할 뜻이 없으나 사람들이 저절로 서늘해 한다 이 말이지. 이거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자연을 이렇게 빌려다가 그대로 이 우리의 순수하고 또 조작 없고 천진한 그런 마음을 자연을 끌어와 가지고 그 마음에다 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순수하고 천진하고 천연한 그것은 모양을 떠나고 집착을 떠나고 욕심을 떠난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에서 그거를 빌려다가 기합을 시킬 수밖에 없어. 그렇죠? 세상 만사 한결같지 않으니 또한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말이지 사람의 모습대로 그냥 살면은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할 일이 뭐 있으며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일이 뭐 있으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 말이야.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은 그것이 가장 그게 지극히 생명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한다,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한다, 또는 말이지 나라 일을 보는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직분에 맞는 자기의 소임을 다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그 직분에 맞는 행위 나올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날 심부름꾼으로 보냈으니까 나는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다가 조작을 부려가지고 도둑질할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알아요? 심부름하고 봉사하라고 딜라 놓았는데 거기다 조작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고 하니까 이것은 크게 말하면 나라 일이고 좁혀 말하면은 하나의 작은 회사 일이라도 내가 그 회사에 진정으로 오로지 회사만 나에게 존재할 뿐이지
나 사사로움이나 나 욕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겉모술수가 거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는 해사는 영원히 잘 산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가 말이죠. 수출이나 내수 경제나 너무 모두가 지금 어렵다 이 말이야. 그 어려움이 지난날 IMF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 이래 어려운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높은 굴뚝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분신하기도 하고 말이지. 몸을 태우기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러한 극단적인 일로서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진정 그게 없느냐 이 말이야.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노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노임이라든지 실제 수당이라든지 실적에 맞게끔 말이지 그런 수익을 내가 찾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또 회사 측에서 볼 때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나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지 손해가면서 이 짓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장사꾼은 장사 입장에서 볼 때는 10원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심리를 둘러가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달려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느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같이 함께 동사섭하면서 품으면서 같이 함께 말이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두가 인건비가 비싸지고 또 모든 물건 동량 이것이 운반이 말이지 운송비가 비싸지고 다 오르니까 다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다 비싸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원가도 이제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그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의 이익을 남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래 비싼 노임을 주가면서 또 그 운송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모두가 나라 밖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말이지 그쪽으로 회사를 옮기겠다. 옮겨서 그 가서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쓰면서 나는 수익을 찾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못 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전체를 갖다 나는 전부 다 자동화시키겠다. 요번에도 나도 며칠 전에 요 목욕탕을 갔더니 거기 목욕탕에 사람이 그 홀에 그 근무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뭐 이래 안내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한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가니까 싹 다 내보내 뿐이고 그런데 시설을 싹 고쳐버리더라고요. 전부 다 자동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건비를 팍 줄여버린 거예요. 자,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서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랬을 때 우리가 갈 길은 어떤 길이냐? 조금서 우리가 다 양보하고 조금서 우리가 다 전부 다 동사섭하고 함께 보살의 원력과 같이 보현보살의 원력이 그거 아닙니까? 같이 함께 서로 상생하자는 게 보현보살의 원력이거든. 그걸 내가 막 계속 내 주장하고 내 그걸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상대는 또 똑같아요. 상대도 상대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려고 하지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세상 만사 한결같지 않으니 또한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극단에 치우치면은 사람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 말이요. 왜 그런 짓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항상 여여하며 한결같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항상 여여하며 한결같으며 이랬거든요. 그것은 항상 말이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은 항상 말이지 부처님의 말씀하신 연기법을 항상 생각의 중심에다 두고서는 살아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연기법, 인연법이 중심에 있으면은 어떡하느냐, 양극단에 치우치는 그런 그 극한 상황을 만들고 끌고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법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현보살의 그 원력으로 모두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자 이 말이야. 그러것이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항상 여여하고 한결같은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은 그 중도를 항상 잘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중도. 그걸 바로 보는 게 중도 정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또 뭐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종교의 하나의, 종교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꽃 아닙니까? 꽃이고 또 종교의 원력이고 말이지.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의 종교의 원력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지, 그 보현 행운을 항상 내가 사유하면서 그 길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보 위에 앉지 아니해도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말이지, 자보 위에 앉지 않아도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불교적인 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 그대로가 따끔의 수행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실천해 나갈 때, 실행해 나갈 때, 그것이 자기 인격화 될 때, 그것이 그대로 오도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정오가 되는 거예요. 견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견성이라는 건 이치적으로만 알고 법리적으로만 알고 뭐 그런 것만 돌아간다고 저기 견성이냐 이 말이야. 그 견성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무엇이 견성이냐? 생활 속에서 생활의 인격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중도 연기에 맞게끔 자기화되는 인격을 갖추었을 때 그게 그냥 그게 그대로가 견성이고 성불이다 이 말이요. 응? 그게 살아있는 중도고 살아있는 종교 아니에요? 응.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가을바람은 사람을 서늘하게 할 뜻이 없으나 사람이 저절로 서늘해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법의 실상을 우리가 볼 때 그 제법의 실상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상은 오로지 텅 비어있는 그것 또한 실상이지만은 텅 빈 속에서 나오는 그 봄 기운도 실상이다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텅 비어 있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차고 냉하고 아무 생명도 거기는 발 붙일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도 텅 빈 거기서 나오는 봄 기운이 있는 거야. 텅 빈 거기서 나오는 그 봄 기운은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 거다. 그래서 그 기운은
온 산에 전부 다 봄꽃을 피워내고 큰 아름답게 술을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항상 외우지만은 이것만큼은 분명히 맹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색 그대로 공이요 공 그대로 색이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건 체험이 아니면 체험에서 노는 말이 아니면 절대 못 노는 말이야. 공 그대로 색이라는 말은 모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모든 재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함께 공생하면서 함께 상생하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 텅 빈 그 공에서 말이지 나오는 것이라야만이 공적시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 부리고 뭐 하면서 아이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특히나 우리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체험해가면서 그대로 이게 살아있는 소리를 해야 돼. 그냥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한때는 그냥 그 연기를 이야기할 때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고 그냥 주섬주섬 주워댔지만은 이제 모든 것을 수행하고 공부를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볼 때 반야신경에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 공 그대로 모든 것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었고 욕심이 없는 그런 것이 그대로 보살 만행으로 보현보살 행운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그대로 색이요. 그 색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 맞게끔 일어났다가 있는 상황이 없어질 때는 그게 그대로 직절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다시 공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야. 이 생각이.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을 공적시색, 색적시공이라 했지 그냥 만상이 있는 것이 색이요. 만상이 돌아가는 것이 공이요. 그래 관념적이고 그래 개념적인 그따위 수작 부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 거하고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해가지고 3000년 동안 그래 지금 이것까지 그 대승법이 내려왔겠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가을바람은 사람을 서늘하게 할 뜻이 없으나 사람이 저절로 서늘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을바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대로 말이지 참 공과 같은 생명의 본바탕이다 이 말이야. 진공과 같은 생명의 본바탕이다 이 말이야. 그래 진공은 본래 욕심 사심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편애하고 누구에게 집착하고 누구에게 말이지 더 주고 덜 주고 미운 놈 있고 챙겨주고 거기에 가을바람은 없다 이 말이야.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을바람이 부는데 그 가을바람이 그대로 부니까 모든 생명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서늘함을 느끼는 거야. 받는 사람도 그래서 서늘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놀라게 하는 건 뭐냐? 왜 조작을 자꾸 부리느냐 이 말이야. 조작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사섭이라고 그러고 또는 말이지 함께 공존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야보 스님께서 이제 멘토를 하셨지만은 이 금강경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최상승의 원력을 가지고 참으로 바른 날카로운 최고의 바른 안목을 가진 자들이 조작 없이 욕심 없이 집착 없이 상 없이 공부도 하고 보시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보현행운도 하고
이거를 갖다가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경에서는. 이걸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무위법이라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무위법이다. 그 낱말풀이 하는 거는 누구 못해? 그럼 그 낱말풀이 하지 말고 그게 진정 네가 체험해서 그 소리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라 이 말이야. 자기 자신에게. 그랬을 때 참으로 그렇게 완성되지는 못했지만은도 그런 그 빼저리고 사무치고 참으로 그런 함께 하고자 하는 연민의 그 서원과 원력으로 우리가 따끔도 하고 하두도 들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보시도 하고 말이지. 또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나 전부 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무위법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건강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이거를 믿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부질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큰 여러분들보다도 잘난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논리가 정연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결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한 모습으로 한 생명의 평등성체로 가지고 함께 동사섭하면서 살자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경의 본래 돌아가야 할 기의처가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멘토 또 주석을 붙인 것이 야보스님의 건강경의 주석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담백하고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본질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소박한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보스님의 이 주석이 조작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경을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에다가 많이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고 공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건강경 상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건강경 상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건강경 하근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근. 그러면 그동안에 건강경 상근에서 우리가 그 무위법이라는 것을 선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표현을 하느냐. 그래도 이것이 이제 선종이고 또 야보스님 같은 분은 참으로 대선사인데 선사의 말씀을 그 대변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선적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면서 또 상근을 이제 또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중국 당나라 때 해충국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해충국사냐? 당나라 대종 때 그 당나라 그 대종의 그 스승으로서 그 예우를 받은 분이 대종의 예우를 그 받은 분이 좀 황제의 예우를 받은 분이 해충국사거든요. 그래서 해충국사가 어느 날 황제를 찾아가서 인사를 딱 드렸어요. 인사를 드리니까 해충국사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간신히 겨누면서 그 이제 황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 모습을 황제가 이래 보면서 국사께서 이제는 얼마 못 가실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황제가 국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스님을 위해서 100년 뒤의 일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참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사가 힘이 없어서, 이제 기운이 없어서, 이제 더 왔다 갔다 이제 인사하러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딱 느낌을 이제 황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스님께서 앞으로 100년 뒤의 일을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해충국사께서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면은 무봉탑을 세워 주십시오. 이랬어요. 무봉탑.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때는 참 아니 스님께서 그 나라의 국사를 하신 분이 말이야, 기껏 하시는 말씀이 당신 가고 난 뒤에 조그마한 그 무봉탑 하나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또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스님이 가시면은 뭐 부도도 세워드려야 되고 또 탑도 세워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탑은 탑인데 말이지 무봉탑이라 하거든. 이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봉자는 이음이 없는 봉자예요. 이음이 없는 봉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승 가는 길에 그 수의 같은 거 만들 때, 그 수의를 이렇게 만들면 바느질 할 때 매듭을 안 지우죠. 처녀들이 입는 옷은 그게 매듭과 이음이 없어요. 통째로 잘 됐다 이 말입니다. 이음이 없고 또 이렇게 조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음이 없는 봉자라. 그러니까 조작이 없고 이음이 없는 탑을 하나 세워 주십시오. 그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탑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황제는 자꾸 이제 그쪽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충국사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훗날 저의 제자 타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랬고요. 타문에게. 그러니까 그 해충국사의 모든 법을 받은 수법 제자가 타문이거든요. 그 타문의 법을 이어받은 수법 제자가 앙산 해적선사라고 앙산 스님이에요. 이제 이게 선맥, 법맥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타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참 타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스승에 못지않은 제자예요. 그래서 눈만 끔뻑해도 아, 우리 스승이 졸음이 오는구나. 또 눈을 뜨면은 아, 우리 스승이 세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 다 그냥 속에 들어간 것 다 놓은 것처럼 다 끼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처님하고 수보리예요. 지금 이게 주고받고 하는 소리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타문이가 이제 왔길래 이제 해충국사가 열반하셨거든요. 열반하시고 타문이가 더 오니까 황제가 스승에게 무봉탑을 세워드린다고 했는데 그 무봉탑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해충국사께서 무견히 아무 말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바라보고 아시겠습니까? 이랬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슨 뜻이고 무슨 모양이고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탐문 제자가 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모양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타문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로다. 그 가운데에 황금으로서 전체가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주는 남쪽에 있고 담주는 북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성가에서는 이게 선묘에도 나옵니다. 선묘에도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고봉원묘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법문을 탁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중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처입니다. 여러분 이대로가 조금도 병들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이대로가 아니 비설시니가 그냥 건강받냐 방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불되어 있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고봉원묘 선사가 법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얼빠진 수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스님께서 전체가 다 성불했다 하는데 나는 어째서 그래 성불 못하고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꼭 막힌 놈이지. 하나 가르치면 하나 그것만 다 고집하고 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라 그런 거는 성기가 없어서 안 돼. 가르치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고봉원 선사가 하도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성불했으면은 삼라만상 대지가 어째 성불했겠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역으로 이야기한 거라. 전체가 다 성불했다고 했는데 나는 어째서 성불 못했습니까? 하니까 네가 이놈아 성불했으면은 삼라만상이 어째 다 성불했겠노? 이거 역으로 탁 쳐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잘 숙제로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봐. 이 무슨 말, 별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뭐라 하겠냐면은 이 꼭 막힌 수자가 하는 말이 스님, 그러면 제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지 허물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꽉 막혀가지고 아무리 일러주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금 이게 꽉 막혀가지고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고봉원묘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주는 남쪽에 있고 담주는 북쪽에 있느니라 이랬거든. 이 말을 성가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이런 거는 제가 풀지를 않습니다. 이거 풀면은 여러분이 공부 자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탐언이 하는 말이 그 황제에게 상지남이요 담지북인데 그 가운데에 온 국토가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 상근이 끝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학원으로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학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어째서, 무봉탑을 물었는데 그 무봉탑이 상주는 남쪽이요, 담주는 북쪽이다. 그 가운데에 그 국토는 황금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무봉이란 건 없을 무자에 이음이 전혀 없는 탑이다 이 말이야. 조작이 없고 짜맞추기 없고 그런 게 전혀 없는 탑을 무봉탑이라고 그래. 우리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야. 뭐 말이 좀 다르다 뿐이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건강받냐 바람이리라. 응? 건강받냐 바람이라. 더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받냐다 이 말이야. 응? 오온이 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전부 다 교리적인 이야기지. 그러나 그 교리적인 거기에 국집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이것이 맞겠고 저것이 맞겠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짜맞추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남북이 8천이고 동서가 10만이야. 이거는 그 길에 근접도 못 가는 일들이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내가 성기가 있어서 알아버려야지 아르마리로 꾸며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알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경 상근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학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